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되 그들의 지팡이를 각 지팡이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아론의 지팡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한 풍성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벌써 11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참 여기까지 살아오시느라 너무나 수고 많으셨어요. 또 우리 캐서린 사님 가족 참 무더운 여름이 끝나고 이제 다시 만나게 되었으면 너무나 반갑습니다. 또한 예쁜 또 아이도 함께 와서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민수기를 봅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민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민수기를 광야에서의 방황을 기록한 책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출발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입성까지 무려 40년이란 세월을 허송하며 광야에서 방황했던 경험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는 민수기 17장은 고라의 반역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 아론 가문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나 의심을 뚝 그치게 하기 위해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돋아나게 하는 장면입니다. 너희 12지파들 중에서 내가 왜 레위 족속을 택했는지 좀 봐봐라 얘들아.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으로 삼았는지 봐라. 이제부터 너희들은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다 가지고 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17장 2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족장이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를 가져오도록 하시고 그 지팡이에 자기 이름을 쓰게 하셨습니다.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이 쓰였습니다. 이렇게 족장들의 이름이 쓰인 12개의 지팡이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였던 회막 안 증거궤 앞에다 다 두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5절에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8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뭐가 돋아요?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여러분 12개의 지팡이를 회막안 증거궤 앞에 둔 지 이제 하룻밤이 지난 그 이튿날 모세가 회막 안에 들어가 본 결과 12개의 지팡이 중에 아론의 지팡이에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린 신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각 족장들에게 자신들의 지팡이를 다시 찾아가도록 했습니다. 10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아론의 지팡이만 다시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하게 하여서 패역한 자들에게, 원망하는 자들에게, 불평하고 의심하는 자들에게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표징이 되게 하심으로 다시는 백성들이 원망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원망과 불평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원망과 불평을 버려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뭘 버리라고요? 원망과 불평입니다. 다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2절에서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지팡이가 원래 뭐죠? 지팡이는 본래는 가지라는 뜻으로 단단한 나뭇가지를 뜻합니다. 목동에게는 사나운 짐승에 대한 방어용 무기로 사용되기도 했어요. 또한 지팡이는 그 소유자의 권위 혹은 자신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는 12지파를 상징을 하고 있어요. 지성소의 법궤 앞에 아론의 지팡이로부터 각 지파별로 지팡이 12개를 갖다 놓았습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무슨 특별한 지팡이여서 하나님의 기적이 생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광야 생활 내내 쓰던 아주 오래된 것이었고 다른 지팡이들도 그런 지팡이들도 있었겠고 또는 지팡이가 없으면은 나무를 다듬어서 방금 만들어 왔을 수도 있죠. 오히려 아론의 지팡이가 아니라 다른 지파들의 지팡이에서 싹이 날 가능성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서 지팡이는 통치자의 권위의 상징이었어요. 그 예를 우리는 이스라엘 출애굽의 사건과 광야 생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사용했던 그 모세의 지팡이는 재앙을 내리는데 기적을 행하는데 사용이 되었죠. 홍해를 가를 때에도 모세의 지팡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지팡이, 또 하나의 지팡이, 곧 아론의 지팡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모세의 지팡이와는 달리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지팡이였어요.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그치게 하므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지 않고 광야를 무사히 지나도록 하는 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 아론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필요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그칠 수가 있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 다시 보시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11월을 잘 마감하면서 올해 2024년도 동안 행했던 나의 원망과 불평과 비난 등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새 마음, 새 영혼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신비한 기적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원망과 불평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일에도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애굽을 떠난 지 얼마 안 돼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부터 원망하기 시작한 그들은 목이 마르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또한 먹는 것이 시원치 않다고 원망했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그 악평을 듣고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밤새도록 원망하고 비난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왜 우리를 이런 곳으로 데리고 왔느냐? 차라리 이전에 노예의 삶이 더 낫다 하며 모세와 아론을 향해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마침내는 모세의 리더십과 아론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고 나서면서 결국은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이 도전은 단순한 모세, 아론, 인간 간의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인간들의 반항이었습니다. 결국 원망과 불평을 일삼던 무리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16장의 이야기예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이제 당을 지어서 무리를 지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반항하며 거스르는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 아시듯이 땅이 갈라져서 이들에 속한 모든 사람을 다 삼키게 함으로 멸망시켜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16장이잖아요. 그런데 17장에서는 남은 백성이 또다시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론의 지팡이에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계심을 매 순간 경험하면서도 사실 계속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남이 아니라 사실 나입니다. 저희 집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제일 많은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저는 어제까지도 아내한테 이 소리를 계속 들었어요.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감사해라. 그래서 속으로만 아멘 했습니다. 자존심이 있지요. 보는 앞에서 아멘은 안 하고 속으로 아멘 하며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참 많이 우리는 생겨요. 속담에도 안 되면 누구 탓이죠? 조상 탓이고 잘 되면 내 탓이라고 합니다. 이 속담처럼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부모를 잘못 만났기 때문이에요. 시대를 잘못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라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 타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나 자신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옆분을 보고 다시 고백할까요? 내가 문제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때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사회는 더욱더 풍성하게 잘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참 저희 집에서도 제가 문제예요. 제가 제일 문제투성이기 때문에 아내를 힘들게 하고 딸과 아들을 또 괴롭히는 아주 못된 남편이자 아빠입니다. 참 많이 회개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말해서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는 두드러진 차이가 있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상황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많이
적고 단지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까 하는데 관심을 집중합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현재의 상황에 대한 불만과 고통으로 온통 마음을 빼앗겨서 스스로 좌절하고 맙니다.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의 문제가 그 사람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죠. 왜 이 교회는 사랑이 없냐? 라며 이야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잘 들여다보면은 대부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변덕스럽거나 교만하고 이기적이어서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기 싫어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꼭 아이고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참 많이 봤어요. 혹여 우리는 원망한 일이나 불평한 일이 있거든 그 근본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닌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은 원망과 불평은 불신앙과 미련함에서 온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19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원망하느니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경외한다면 우리 삶에 원망과 불평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를 보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범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게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오늘 민수기 17장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원망과 불평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엄중하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양가족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경외한다면 원망과 불평은 우리 삶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 속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문제의 해결자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문제의 해결자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문제의 해결자가 그러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지팡이의 이 기적은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싹이 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12개의 지팡이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게 하심으로 결국 하나님의 주권으로 아론을 내가 택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십니다.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들이 모두 아론의 지팡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풍요로운 축복을 얻게 되지는 않습니다. 12개의 지팡이가 있었지만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기적과 복을 경험했습니다.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의 이 모습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반박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죠. 그리하여 다시는 아론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모세나 아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심으로, 직접 개입하심으로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간단히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리더십의 문제잖아요. 백성들이 아론과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나는 인정하지 않겠다. 나는 당신들을 못 따르겠다. 이렇게 원망하고 비난하는 어려운 중대한 문제 앞에
모세와 아론이 만약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지혜와 그들의 경험대로 그 어려운 것들을 풀어나가려고 했다면 더 일이 꼬여서 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었겠죠. 제가 경험을 하면서 어느 교회에 리더십에 대한 도전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는 문제 앞에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고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만지시는 것을 저는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어려움은 세상적인 것들로 접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야, 친히 개입하셔야, 친히 만져주셔야 원만히 해결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근심 중에 있을 때에는 모세가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해결하기 어려운 일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두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생명이 없던 그 나무까지 아무것도 아닌 그 아론의 지팡이에 죽음에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낫다. 아멘. 여러분, 염려하는 그 시간에 오히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결을 받곤 했습니다.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에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고 아우성을 칠 때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먹을 것이 시원치 않다고 원망했을 때에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대적들이 반역을 꾀했을 때에도 그는 반응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에게 문제를 내어 맡기고 기도함으로써 모든 것들이 열리고 풀리는 해결책을 얻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 자녀들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세가 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들으셨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지체 없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100%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하나님,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미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과 다툼이 생길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도우심을 구하여서 해결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지금 기도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는 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개인 문제에서부터 가정, 사회, 국가, 안보, 국제 문제 등 하나님께 진심으로 간구해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언 16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한 주간 여러분 우리 많은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가정에, 교회에, 이 나라에 문제가 있습니까? 다른 것부터 찾지 마시고 이런저런 말하지 마시고 문제 해결자 되신 오직 하나님에게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이 마침내 언젠가는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고통은 기적의 현장이 될 것임을 기대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생명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8절에 어떠한 결과가 있었죠?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아멘. 아론의 지팡이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살구나무 지팡이 가지였습니다. 살구는 히브리어로 깨어있는, 지키는 이란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깨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지팡이는 일반적으로 아무런 생명이 없는 마른 조각입니다. 지팡이의 기적은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그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트고 자라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는 기적은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는 하룻밤이 지나서 하룻밤 사이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기적을 하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실까요?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말씀합니다. 이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늘과 땅은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어두웠습니다. 그 가운데 생명을 가진 존재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세계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각종 식물과 조류와 어류 그리고 동물과 인간 이 생명체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주 속에 우리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처럼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은 지금 마른 막대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순간적으로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신비한 일은 여러분 어떤 것들을 떠오르게 하죠?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에서 본 것과 같이 마른 해골들이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금방 살아나서 지극히 큰 군대를 이룬 것과 같이 흡사합니다. 이처럼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기에 이러한 일은 당연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 인간적인 생각과 믿음의 한계로 인하여서 그분의 위대하심을 폄하해서나 무시하거나 불신앙의 죄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호와의 은총으로 우리 또한 역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생명이란 곧 영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거듭난다면 이제 우리는 여호와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음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 역시 특별히 택함을 받아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의 풍성함을 나눠 갖는 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을 우리 삶에 새기며 또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여호와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삶은 말씀처럼 8절 말씀처럼 움이 돋고
꽃을 피우며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습니다. 4절을 보시면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라고 말씀합니다. 마른 지팡이의 생명이 그 주어진 장소가 회막 안 증거궤 앞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장소까지 말씀하셨죠. 바로 이곳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속죄 제물이 되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쌍난 지팡이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대한 모형이며 상징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지팡이가 언약궤 앞에서 자란 것처럼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같이 되실 것으로 예언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아론의 지팡이와 같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가 다시 소생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들은 본래 사단의 종으로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은 허물로 죽은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으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인류의 죽음은 하나님의 실수도 예수 그리스도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 인간의 허물과 죄악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땅에서 하늘로 이어지는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면 구원함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새로운 생명과 열매가 우리에게 여전히 끝까지 남아있기 위해서는 생명과 열매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열매 맺는 비결은 생명을 주시는 분, 그분 가까이에 있는 겁니다. 그분 가까이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거하시고 항상 동행하셔서 풍성한 열매, 기쁨을 만직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은 그리하여서 12절 13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오만함과 완고함 때문에 스스로 자초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8절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 열매는 생명의 풍요로움의 징표가 됩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면 우리의 본성은 없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죠. 생명이 없는 존재였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서 새 생명을 얻고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열매 맺을 수가 없는 인생들이었지만 열매 맺을 수 있는 존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의 삶에 새기고 또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주님께 모든 영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삶은 말씀처럼 um이 돋고 꽃을 피우며 열매 맺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한 주간 12월을 잘 마감하며 12월 새롭게 살아가는 그 12월도 열매 맺고 소생하고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